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적응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 밤 날씨하고 낮의 날씨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건강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안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알려져 있고 알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가운데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하기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비유의 말씀을 할 때는 비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비유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성경 자체에도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적어 놓여 있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비유보다도 실제 사건을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답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37절에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이 25절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율법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재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 그 질문을 하고 27절에 율법 교사가 두 율법으로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잘했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계명하고 동일한 것이 되는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율법, 특별히 10계명을 신약에서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지만 이 율법 교사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 27절에 이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두 계명으로 답변을 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의 악함과 약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고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이런 예수님의 이 그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는 양심이 이제 찔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행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적인 이 가르침을 볼 때 자신이 이제 찔림을 받게 되면서 자기를 오히려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읽은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마치 질문을 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율법 교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돕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는 또 한 번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이 그 종교 지도자, 유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찔림을 받고 오히려 낮아져서 은혜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마땅히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지는 않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행할 때 본인의 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은혜를 찾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 율법 교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명확한 구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배울 교훈은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두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사랑을 하려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또 이 제한적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그 원리를, 원동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되는 거죠.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좀 너무 영예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하고 비유를 하고, 주막, 이것은 교회다. 그리고 두 데나리온, 이것은 뭐 교회가 지켜야 될 두 가지 예식이다. 만찬과 침례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영예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도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극단적인 영예는 주의를 하고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 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29절에 율법 교사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의도를 보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의 위선적인 삶을 감추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에서 이렇게 찾는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태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내 이웃인가를 먼저 선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은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3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랑을 베풀고 네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의 초점은 내 이웃이 누구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친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자, 내 편.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흑백 논리가 강하잖아요. 적이 아니면 아군. 그래서 이 아군하고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 생각을 가진 자, 뭐 정치나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눈이 나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정해놓고 이웃들하고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가운데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중에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들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를 받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돕지 않고 이제 피하여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 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되는데 스스로 이제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성전에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불결한 자인가? 그래서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율법 교사나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의 질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런 질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도 율법에 정통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온 삶을 다 던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1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부하고 살고 있는 그런 부류인 거죠. 그런데 2계명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정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열매로서 2계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잘 실천을 하려면 1계명이 올바로 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1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 거죠.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점점 멀어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일까? 스스로 이제 자성하는 이런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인들, 이런 모습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딱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계명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첫 번째 계명, 이것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강도 만난 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오는 목적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도를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고 뭔가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고 있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진정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 80%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주일마다 주일 성소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도움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참석하고 그냥 가고 이런 종교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도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이라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데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먼저 열어서 도우려는 그런,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대문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이 교회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사람이 오면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런 벽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대문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람이 오면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무도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다가 가고,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자체도 나도 도움이 필요해, 나도 힘들어,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오는 거 이 자체도 너무 힘든 삶을 나는 살고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쉴 시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 자체가 피곤하고 공고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나에게 와서 접근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 통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주위에 있을까? 그들도 도움이 필요하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일 수가 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성도를 돌보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가족,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사랑을 베푸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구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침. 이 의미는 뭐냐면 때에 맞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침 때에 맞게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마침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시간에 강도 만난 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왜 이 학교에 이 시간에 나를 두셨을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내 동료가 왜 이런 사람들일까? 마침 때에 맞게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이 통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 시간에 우리를 거기에 두었고 마침 그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나를 이곳에 두었을까? 이 동대문교회에 왜 오게 하셨을까? 도움이 나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마침 나를 이곳에 뒀다는 거죠. 성경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작은 곳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가까운 친구를 한번 돌아보시고, 동료를 돌아보시고, 그들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닐까? 그들이 나의 사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히 도움을 필요한 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러면 이웃을 잘 사랑하는 사람일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을 아는 자라면 이웃까지 사랑하고 싶고 성도도 사랑하고 복음도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자꾸 느껴집니다. 연약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용기도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이걸 또 하려고 막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시도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네요. 사랑은 진짜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원리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 은혜를 맛본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너 자신과 같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일부러 해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은혜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율법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이 의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과거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였던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 30절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존경을 마땅히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은 동료,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가까이 하려고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자인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이다. 이렇게 알고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평소에는 상종 자체를 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는 것을 거의 죽어가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같은 종족, 평소에 존경했던 자, 그리고 그 삶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복장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멸시하던 자, 개 취급했던 그 자, 나와 상종하기에 어려운 그런 하등 종족,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울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나와 원수지간인데 상종 안 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나를 감히 도울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싸매주고 돌보고 자기 말을 빌려서 이제 사람을 태워서 추막으로 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경비를 다 대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이죠.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 이유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손을 넣으시고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인데,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선두에 섰던 자입니다. 돌을 칠 때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그런 자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당연히 죽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삶이 매 순간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선교를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살고 삶을 마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죄인 중에 조금 은혜가 큰 그런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만 큰 은혜를 받고서 구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 과거 생각이 나고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의미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다 이제 상처를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싸매고 돌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에 중막 주인에게 또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약속까지 하고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베풀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도 연약한 자가 아니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냐.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도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 너도 지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매 순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연합의 원리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연합된 자의 삶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소통과 동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하고 그를 도우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문지상에 뉴스가 가끔 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인이, 의로운 자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지나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행이 알려지게 되면서 뉴스에 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이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 마치 나의 부모님 같은, 아버님이나 어머님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도왔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도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베풀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자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동료, 그들도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곳에서부터 주변을 살펴보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을까? 내가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들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